신약 성경 3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인데 그 중에서도 상반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팔복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같이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이 났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딸만 2명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연치 않게 이제 입양돼야 될 아이들이 잠깐 동안 대기하는 그 순간에 한 3개월 정도 그 아이들을 잠깐 데리고 좀 돌보는 그러한 봉사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두 부부가 그러한 어떤 다양한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의 아이를 임시 한 3개월 정도 동안 그 아이를 돌보고 좀 보살펴서 누군가가 다시 그 자녀를 데려가기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집사님 내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한 끝에 목사님 이 아이랑 너무나는 많은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들어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양을 하는 결정하고 나서도 그 나라에서 그 기관에서 그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가정의 어떠한 분위기,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어떠한 방식, 그다음에 재정적인 상태, 집안의 환경, 부모의 성품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심사 끝에 그 3개월 동안 잠깐 보살폈던 그 자녀를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호적에 그 아이를 그 집사님 내외 이름으로 입양을 해놓은 것이죠. 어떤 그러한 가정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섬겼던 같은 어떤 교구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런 심사하는 과정부터 낱낱이 어떠한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심사 끝에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재정적인 능력, 어떠한 성품,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구나라고 허락이 돼서 법적으로 이제 그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하게 된 과정들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도 종종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 자녀를 향한 어떠한 사랑이 부모뿐만 아니라 그 누나들도 그 동생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한 거예요. 비록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사랑으로 더 섬기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면서 교육에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직접 낳지 않은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눈 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버려진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죄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이 사람을 보니까 댐댐이가 좀 공부시키면 잘 될 것처럼 보여서요? 아니에요. 우리 어떠한 노력, 어떤 행위, 어떠한 겉모습, 우리의 성품 중요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양자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무궁무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의 원문에는 보석들이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보석처럼 생겼습니까? 네. 울퉁불퉁해도 뭐가 나도 보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 보석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겠어요. 이제 양자 삼아 주신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존귀한 자다. 또 디모데후서 보니까 귀 쓰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인데 목사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안다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큰 복이요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1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12가지가 너무 길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특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예수 믿고 버려진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좋은 부모 앞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한 아이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복된 것인데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부자들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그의 자녀들에게. 이사야 6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누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것은 복받은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선택받은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하듯이 하나님은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땅의 풍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복은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 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그 새들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물건, 돈이 되는 것들, 그들이 입을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가진 부지 떨어졌습니다. 옷이 헤어졌고 또 추웠습니다. 더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추위와 그들의 더위와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채워주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도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셨고, 안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로 불렀던 시편 90편과 91절에서 모세가 그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91편 5절부터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세의 고백이에요. 어두운 밤, 공포, 전염병, 재앙, 광야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재앙이 가까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 모세를 그렇게 지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한번 또 대라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같이 읽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의 천사들을 직접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도 성령 하나님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
천방지축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이. 또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점을 참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보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화가 나서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말을 홧김에 뭐 행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의 실수, 자녀의 실수를 보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훈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많이 참으셔요. 목사님,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허물을 많이 간과하고 계시다는 것이.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실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자녀의 실수, 허물, 반역, 불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경고와 권면과 다 이름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을 안 하시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분이 계속해서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봉사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봉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불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한다든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든지 의무감 속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강제로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은요, 그러한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설픈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물쭈물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온통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몸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웃는 거 보니까 지금 잠깐 딴 생각하셨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형편없이 하면 딴 생각을 하겠어요.
제 잘못이죠.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와서 핸드폰을 보던 딴 생각을 하던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귀엽게 봐주시겠어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도 받아주신다는 그것이 은혜, 그것이 자녀인 것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으로 지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주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심판 이후에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누군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 7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2가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과하다. 언제 다 갚으며 살아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즉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모이는 곳에서 우리들이 화평을 만들어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 인정한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장로님을 보면 정말로 장로님답군. 그것이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게 행동하면 당신이 과연 목사야, 무슨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권사님 보면서 정말로 진짜 권사님은 진짜 권사인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권사님은 권사님답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답습니다. 웬만하면 인사를 안 하려고 했죠.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별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인정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서 시편 3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세 번역에서는 화평을, 평화를 찾기까지, 또 공동 번역에서는 평화를 이루기까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평을 찾아서 화평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어떤 공동체, 모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기까지, 혹은 평화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이, 어둠 가운데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선을 모르는 곳에 가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게 비추어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젖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통해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봤을 때에 기쁨이 없고 아픔이 없는,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내면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이. 책을 보다가 어떤 교회의 어떤 교인의 이제 직분을 받을 때 교인의 서약이 있는데요. 그 서약이 굉장히 좀 도전이 되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환대와 대화를 추구하며 중심이 아닌 경계에서 세상을 보듬어 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서약을 보면요, 평화의 주님이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환대와 대화를 추구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에 서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서서 세상을 보듬어 가는 일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일에,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결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마지막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닮아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지금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게 비추고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명예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